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이 오늘도 계속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집요하리만큼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쉼없이 시비를 걸고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 또 다른 율법사가 나와서 이 계명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궁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35절에 나오지만 예수를 시험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이 부활에 대해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물러나고 맙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질문하든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길과 하늘의 길은 비교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로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여러분 우리가 그 발끝까지도 따라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공부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 사람의 지혜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정말 성령 충만한, 예전에 제가 저희 할머니 뵙고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시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그 자녀들보다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예전에 어른들을 뵈면 예전에 그렇게 많이 공부하시지 않은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셨는데, 근데 그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의 그 한마디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온 어떤 사람의 대답보다도 지혜로울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 한번 내가 예수를 시험해 보겠다, 그리고 그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사는 서기관이라고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앞에서 누가 율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아마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디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오늘 한번 내가 예수를 테스트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당하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질문했던 것이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이 주제는 당시 율법사들끼리도 자주 논쟁했던 주제라고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뭘까? 핵심적인 계명이 뭘까? 여러분,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크고 귀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자신의 일거리로 삼아서 그 계명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이 율법사들은 613가지의 계명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자기들끼리 분석하고 나누어서 613가지의 계명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나치게 세세하게 늘려 놓고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또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그것을 자신들의 일거리로 또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들의 생계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데 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그냥 어떤 지식으로만 생각했지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복잡한 논쟁을 한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요약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레위기 19장 8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이고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사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려고 했었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들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했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 또한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식은 머릿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참된 지식은 사랑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사들에게 이 율법은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지식의 정보로만 가득했던 것이죠. 평생 율법을 해석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또 율법을 누가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고 그렇게 율법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도 한번 사랑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머리로만 이 지식을 갖고 머리로만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사랑으로 증명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은 많이 알아가는데 나의 마음은 메마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41절부터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자손이 누구냐? 메시아의 자손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은 즉시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단지 위대한 왕의 후손 정도로만 오늘 이해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셔서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결정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44절에 말씀하시죠. 43절과 44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아멘. 4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다윗이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히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다윗이 섬겼던 곧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되신다. 만유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이 바리새인들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정도로는 이해했지만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들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 이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여러분, 사랑으로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이 증명되는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시구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지식으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가는데 사랑은 없어지고, 우리가 성경은 더 깊이 알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성경 공부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지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경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또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